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주제인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성령의 열매는 독립 변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의 결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인즉슨 성령의 열매는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서 드린다면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고 십자가가 있으면 이런 것들로 귀결되어진다,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절제를 다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절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령의 열매에 등장하는 9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절제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드는 이미지,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지 말고 절제하면 딱 첫 번째로 드는 이미지는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뭔가를 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사랑, 희락, 화평 이러면 뭔가 더해지는 느낌이 안 듭니까? 뭔가 좀 더해지는 것 같죠.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절제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빼는 듯한 느낌이, 좀 빼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빼는 것보다는 더하기가요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절제가 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헬라 철학자들, 고대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이 절제가 가장 중요했던 덕목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욕망 정도는 제어할 수 있어야 사람답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짐승들은 절제를 못 하잖아요. 짐승들은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사람과 짐승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은 아무리 욕구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죠. 그런 개념에서 헬라 철학자들에게서는 사람이 사람됨의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절제를 꼽았다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의 마음에는 왠지 빼는 느낌이 들어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들 모습들 중에서 약한 쪽에 들어가지만 성경은 이 절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성경은 이 절제를 헬라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됨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고 사는 문제다. 절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생각이 되겠죠?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을 왜 완벽한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아담류 같은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입이 아니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없으니까. 뭘로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없다고 확신하는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라는 것은 형체를 가지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형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재적인 단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사람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정의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선 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 지성이 얼마만큼의 지성이라고요? 완벽한 지식이라고. 천지를 창조할 그런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인데 그 감정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온전한 감정.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기뻐할 때 온전한 기쁨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되어져 있고, 세 번째가 의인데 의인은 올바른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올바른 뜻과 의지를 행하실 수 있는,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지정의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런 형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저런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다면 사람에게도 뭐가 있겠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지를 갖고 있어요. 그 지식이,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지식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담이 이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 형체와 모양과 실력과 역할에 따라서 각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대단한 지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감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에 등장하잖아요.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세요? 아담 것을 빼앗아 가서 만드시잖아요. 아담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것을 빼앗아 가서 만들었다고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빼앗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빼앗기면 기분이 어때요? 열받지. 시원하진 않잖아요. 갈비뼈라 빠져가지고 바람 들어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빼앗겨서 열받을 판인데 그 열받은 마음을 열받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완벽한 사랑 고백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감정을 닮아서 그래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가능해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기도 하시니까 일단 사람으로서 빼놓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완벽한 아담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고 죄가 이 세 가지를 다 타락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성을 타락을 시키는데, 타락된 지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상이 누구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 가서 그래요.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에 인생을 걸어요. 지성이 무너져서 그래요. 감정도 무너졌죠. 감정이 무너져서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이 왜곡되어요. 왜곡되어져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동성애가 있고 또한 각종 미움도 있고 또 그 사랑을 행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한 사랑을 행하는, 사랑이 무너진 자로 등장한다고요. 의지도 무너지죠. 의지가 무너져서 전에는 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제는요, 죄를 거부하지 못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죠. 끌어당겨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다고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냥 하게 되네.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무너진 지성과 무너진 감정과 타락한 의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서는 고통이고 죽어서는요, 심판인 겁니다. 절망적인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인생이라는 것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인생은 실전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실전이라는 것은 게임하고는 다른 거예요. 게임은 하다가 망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리셋하고 뭐 옛날 게임이라면 500원 다시 하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이게 500원 넣고 다시 시작할 수가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성이 무너져 있고 감성이 무너져 있고
의지가 무너진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면요, 망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그때에 누군가가 막아주는 거예요. 이리 가면 망해. 네가 가면 실패해. 그러니 멈춰. 여기에 스톱해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살 길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게 봅시다. 얘가 제일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를 든다면은 언제나 그렇지만 다윗이 제일 좋은 예입니다. 다윗만큼 성경에서 예를 들기 좋은 인물이 없어요. 다윗의 예는 이 절제라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고 있었던 때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망치다가 다윗이 어디에까지 숨어 들어가냐면 남쪽에 이 광야 지역까지 숨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근데 참 되게 이상한 게 다윗은 힘들어졌지만 다윗 때문에 덕본 인생이 생겼어요. 그때에. 그게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광야 지역에서 목동짓 하던 사람인데 그 광야 지역에서 목동짓을 하니까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도적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훔쳐가는 일도 있었고 양을 분실하는 일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목축하기가 꽤 어려웠었는데 다윗이 거기에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이 나발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자 뭐가 사라졌겠어요? 도적이 사라진 거야. 도적이 널뛰어서 나발의 양 훔쳐갔었는데 다윗이 오니까 도적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도적대는 사라졌으니 양이 훔쳐질 일은요 없겠지. 그리고 목동들도 이제 걱정 없이요 목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양 뺏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목축을 하니까 그 양 목축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추수 때가 됐어요. 양 추수한다는 것은 양털 깎는 날을 추수한다고 하거든요. 그 추수하는 날 잔치를 벌려요. 뭐 암만 해도 양털 혼자서 깎을 수는 없으니까 수많은 일꾼들 불렀을 것이고 그 일꾼들에게 뭐 돈도 좀 줄 것이고 뭐 음식도 주고 하지 않겠어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이 되자 다윗이 그 잔치에 자기의 종을 하나를 보냈어요. 보내서 뭐 당신 양농사 잘 됐다고 하는데 농사 잘 됐으면 음식 좀 나눠주라. 너 당신이 잘 된 것 우리의 목도 좀 있지 않냐 하고 좀 음식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어. 도망치는 신세니까 어디 가서 음식을 못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좀 달라고 했더니 줄만 하지 않습니까? 뭐 모르는 사람도 줄만한 판인데 근데 이 나발이 어떻게 해요? 안 줍니다. 안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다윗을 심각하게 모독을 했어요. 모독을 하자 다윗이 그 마음이 무너졌어요. 성경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며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 군사랑 내려왔었는데 200명이 여기 지켜. 400명은 나와 함께 가서 뭐 하자고요? 나를 분노하게 한 나발을 죽이자라고 분노한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다윗이 분노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할 만하죠. 저라면 할 것 같아. 내가 좀 도와주기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왕의 부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평소에는 쳐다도 안 봤던 목동이 자기를 모욕했으니까 화날 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몇 장이라고요? 25장이라는 걸 주목해 주세요. 25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 뭔 의미가 있겠어요? 24장 뒤에 있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24장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2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볼까요? 24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굿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멋있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24장하고 25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24장에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이야기고 25장은 자기를 모욕한 자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합니다. 죽이려는 것과 모욕하는 것 어디가 더 셉니까? 화를 낸다면 어디다가 화를 내는 게 맞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화를 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왕은 살려주겠다 그러고 목동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죠. 내용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발동해서 그런 걸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전제가 없이 그냥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은 살려주고 목동은 죽이려고 하는 자는 살려주고 그리고 모욕한 자는 죽이려고 하는 요 장면만 보자고요. 요 장면만 따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이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못 모르고 본다면은 오해하기 딱 쉽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은 저가 사울보다 힘이 없으니까. 사울은 왕이고 자기는 그냥 장군이니까 신하이니까 힘이 안 되니까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저는 군사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림이 되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분명히 사울이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데 그냥 24장과 25장을 그냥 놓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그런 오해가 발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오해가 나중에 백성들이 보기에는 뭐로 보이겠습니까?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이가 있으니 25장 28절부터 보시죠.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식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려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아비가일이 나타난 겁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인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막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당신이 여기에서 저 나발 하나님께서 치시면 되는 건데 분명히 이거 아까 다윗이 24장에 사울에게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당신과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왕을 치실 거라고.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근데 25장에 와서 이게 무너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윗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저 나발 사이에 하나님 판단해 주시지 않겠냐고. 당신이 여기서 저 나발을 죽인다면은 후대에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사울은 힘이 없어서 못 죽였다 그러고 나발은 힘이 없으니까 죽였다 하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런 리더십,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런 리더십을 어느 백성이 따라주겠냐고.
그러니 그런 미련한 행동 하지 마시고 멈추시라. 여기서 멈추시라. 내가 다 알았으니까, 내가 음식 드릴 테니까 여기서 멈추시라 라고 스톱을 말해준 거란 말이에요. 누가?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을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내가 순간 욱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내셔서 나를 막아주셨구나. 그래서 쓸데없는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여기서 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스톱라고 해줬고 그 절제가 다윗을 살렸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의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반대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다윗의 나라가 강대해졌어요. 왕이 친히 출전하지 않고 장군들만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 나라가 강해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저녁쯤 되어져 가지고 왕궁의 옥상을 이렇게 두리번 돌아다니다가 뭐를 보게 되어지냐면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있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하면서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어요. 이때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1번 망원경을 든다. 안경을 고쳐 쓴다. 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야죠.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누구냐면은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하게 붙잡았는지 옷까지 벗고 도망을 가요. 옷을 땡기니까 옷을 벗고 도망간 일이 있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그래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도망쳐야 마땅한 거죠. 시선을 돌리고 피해야 되는데 다윗이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속 주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가도 끝냈으면 다행인데 하나를 더 하는데 뭐를 하냐면 신하로 하여금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가서 알아오라. 그랬더니 신하가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와가지고 저 여인은 우리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야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는데 다윗에게는 33명의 용사가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33명의 장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야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 사람은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햇사람은 다윗의 가문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간인 나라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과 외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왜군이 전향을 한 거야. 그래서 다윗의 충신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다른 모든 장수가 다 똑같겠지만 누가 더 이뻐 보여야 돼요? 우리가 더 이뻐 보여야 된다고요. 그런 우리야예요. 근데 그 우리야라는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제는 멈춰야죠. 그 정도 되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한번 죄가 시작되어지면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밧세바를 불러오고 동침하게 되어주고 임신하게 되어주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간 장수예요. 장수가 전쟁터에서 빠지면 군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수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해요? 병사들은 다윗을 위해 전쟁하고 있는 그런 병사들은 나몰라라 하고 장수 불러들이고 그 장수를 죽이게 하고 그런 일들이 뒤에 쭉 일어나는 거예요. 멈췄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일이 쭉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사무엘하 12장 10절 9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는데 어찌하여 시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요. 여기에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느껴지시죠? 네가 내 말을 업신 여겼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넌 나 자체를 업신 여겼다.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걸 누구에게 하시고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고 한 다윗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성경은 낱낱이 기록합니다. 뭐라 하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고, 그리고 겁탈한 후에 쫓아내니까 그 다말의 오빠가 열받아가지고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아내를 백주 대낮에 겁탈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지고, 그것도 뒤에 더 끝나지 않아서 다윗이 죽을 만한 때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관계없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가 그가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뒤에 쭉 일어났다고 되어져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아도니아가 죽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도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 다윗이 신하에게 저 여자 누군지 알아와 했을 때 그 신하가 아비가일처럼 안 됩니다. 이건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유명한 있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누군가 그랬으면은, 그래서 물론 역사의 만약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없긴 하지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신하가 아비가일과 같아서 만약에 다윗을 멈추게 했다면 이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 두 사건이 다 다윗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다윗이에요. 똑같은 다윗에게서 한 번은 자기 분노가 절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백성들의 칭송 속에 왕위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말을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히 망하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가 이 다윗에게 일어난다 이겁니다. 절제 없음과 절제 있음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더하기 중요합니다. 더하기 중요하지만 더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더하기의 열매도 될 수 있지만 또한 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 중요한데 그럼 누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누군가 막아줘야 될 텐데 헬라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됨의 증거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헬라 철학자였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끌려가면서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를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비가일처럼 누군가 옆에서 막아줘야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비가일은 분명히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에도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는데 그때는 못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모든 것에 나와 함께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부부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일 것이고, 부모와 자식이라면 부모와 자식 아니겠죠.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와 자식 아니라도 항상 같이 있을 수는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막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막아줄 수 없어요. 그리고 설사 옆에 있다 하더라도 아비가일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다윗을 항상 옳게 막아줄 수 있겠어요? 역시도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자기도 막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막아줄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막아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임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가능하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내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이게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인데 항상 옆에 있는 자예요. 어느 때는 같이 있고, 심지어는 성령은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안에 내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자라고. 그런 분이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보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언제 임하신다고요? 내가 떠나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떠난다. 예수께서 내가 떠난다는 의미는 그 말 안에 세 가지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 십자가. 둘째, 부활. 셋째, 승천. 이게 다 떠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냐면 십자가가 세워주고 주와 함께 살아나고 주의 승천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되어주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성령의 절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외 없이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고쳐야 될 것과 회개해야 될 것과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러고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며 성화하게 하시고 결국에는요 영화롭게 만드신다. 이게 성령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뭐였다고요? 절제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 내립시다. 성령의 열매 결론 내릴게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목표를 종교적인 열심으로 갖게 하는 겁니다. 눈물 많이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귀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왜 안 귀하겠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열정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려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한 사람 되는 거 중요합니다. 가치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열심을 심는 종교도 아니고 착함을 심는 종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은 것은 종교적 열심도 그리고 착함도 아니고 뭐를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다 이겁니다. 예수를 심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으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붙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랑을 붙잡아가지고 붙잡히지 않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데요. 그럼 우리가 붙잡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걸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를 붙잡으라니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와 함께 있으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와 함께 있으라고. 자꾸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승천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한다고. 예수를 보라고. 예수를. 예수와 사귀라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그러면은 내 안에 이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또 성령의 열매,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만들어내는 열매라고요. 그러니 성령이 만들어내는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여호수아 말처럼,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꾸 예수를 믿으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열매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런 열매를 내가 붙잡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열매를 붙잡지 마시고 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